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셨을 텐데 이렇게 예배 후에 같이 모여서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예레미야 19장 본문을 다루셨잖아요. 사실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다 보면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계속 심판이나 징계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맞아요. 저도 오늘 설교 들으면서 마음이 좀 먹먹해지는 대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무서운 심판 선언 밑바닥에 참 놀라운 복음의 보화가 숨겨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 나눔의 목표는 그 보화를 같이 좀 캐내보고 한 주간 어떤 묵상으로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오늘 설교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바로 그 도자기 비유였잖아요. 흔히 성경에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묘사하는 건 익숙한데 오늘은 약간 달랐어요. 아, 그렇죠. 지난주 18장까지만 해도 다시 빚을 수 있는 부드러운 진흙이었는데 자, 여기서부터 한번 풀어보죠. 오늘 19장에서는 이게 이미 가마에 구워진 옹기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설교 중에 그 옹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원어도 설명해 주셨잖아요. 아, 그 바크부크요? 물 따를 때 꼴꼴꼴 소리가 나는 병이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그 바크부크가 입구가 굉장히 좁은 호리병 같은 건데 이게 한번 1000도가 넘는 불에 들어가서 굳어버리면 화학적으로 완전히 변해버려서 다시는 진흙으로 돌아갈 수 없거든요. 아, 마치 굳어버린 시멘트처럼 더 이상 형태를 바꿀 수 없는 약간 아찔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네요. 금이나 은 같은 금속은 다시 녹여서 불순물을 뺄 수 있는데 이 옹기는 입구가 좁아서 안을 씻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깨뜨리는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바로 당시 유다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경고를 들어도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버린 아주 굳어버린 영적 상태예요. 그 굳어버린 상태를 말씀하실 때 목사님이 요시야 왕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이 대목이 참 뼈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네. 그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죠. 네, 요시야가 살아있을 때는 막 나라 전체가 우상을 다 부수고 회개하는 것 같았는데 세상에 요시야가 전사하자마자 백성들이 다시 자기가 부수었던 그 우상 제단을 다시 쌓았다는 게 참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어떤 의존적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게 아니라 분위기에 휩쓸렸던 거죠. 아, 분위기요? 그러니까 위에서 강력한 리더가 막 밀어붙이니까 그냥 거기에 기대서 따라갔던 거네요. 맞습니다. 좋은 분위기나 열정적인 리더가 있을 때는 마치 내 신앙도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 지지대가 사라지는 순간 내가 의지하던 게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와, 누군가에게 기대는 신앙이 환경이 변했을 때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정말 깊이 공감이 됐어요. 우리도 매주 교회에 오지만 그냥 이 좋은 분위기에만 기대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정말 중요한 묵상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조금 더 따라가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그 옹기를 사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고 하신 그 장면이죠.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운데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동행자를 지목하시잖아요. 네,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 골짜기에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건 그 당사자들 아닙니까? 왜 굳이 그 범죄를 주도한 사람들도 아니고 뒷짐지고 있던 어른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신 건가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가중치, 그리고 더 큰 그림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어른들이 직접 자식을 불태우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회가 그렇게 미쳐 돌아가고 타락해 갈 때 영적인 방파제가 되어야 할 어른들이 침묵했다는 거죠. 아, 오늘 설교하실 때 그 마음을 콕 집어주셨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껄끄러운 상황 피하려고 그냥 모른 척 했다는 거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거대한 악은 극소수의 악당들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말해야 할 자리에서 입을 다물어버린 다수의 침묵, 특히 책임을 가진 리더들의 방관이 그 악을
시스템으로 굳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와, 악을 시스템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죄를 안 지었다고 결백한 게 절대 아니네요. 단순히 죄를 안 짓는 걸 넘어서 가정이나 교회에서 먼저 믿은 어른으로서 바른 소리를 내고 책임을 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확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방관도 아주 무거운 죄라는 걸 하나님이 엄중하게 묻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참상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죠. 네, 그 도벳 이야기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도벳이라는 단어 뜻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거 듣고 진짜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네, 그 둥둥둥 치는 북소리라는 뜻이었죠. 세상에 자식을 불길에 던져 넣는데 아이가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처절한 소리를 듣고 혹시라도 부모 마음이 흔들릴까 양심의 가책을 덮으려고 사방에서 미친 듯이 쳐대던 북소리가 바로 도벳이라니 너무 소름 돋지 않나요? 이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속성을 가졌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탐욕에 눈이 멀면 정상적인 사고가 마비됩니다. 인지부조화가 오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작하죠. 아, 그러니까 내 행동이 잘못된 건 알지만 멈추기는 싫으니까 그냥 그 양심의 경고음을 물리적으로 꺼버리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도벳의 북소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나 내면의 양심을 차단하는 아주 강력한 마취제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소리가 커질수록 집단적 광기만 남고 계속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삶에서 이 도벳의 북소리는 과연 뭘까?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설교 중에도 언급하셨지만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 귀를 막고 있는 스마트폰 소음이나 화려한 세상 소식들, 이게 다 북소리잖아요. 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틀어놓죠.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끝없는 욕망의 소리들이 막 둥둥 울려대니까 멈추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치고 있는 도벳의 북소리가 아닐까 싶어요. 참 깊이 있는 적용이네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시면서 13절에 보면 특정 장소를 언급하십니다. 아, 그 지붕이요. 저는 처음엔 그냥 평범한 지붕인 줄 알았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지붕이라는 공간은 아주 영적인 의미가 깊은 곳이었습니다. 평평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도 했네요. 베드로가 기도하던 곳도 지붕이었고 사무엘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던 곳도 지붕이었죠. 네네. 밤에 그 지붕에서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러니까 절기와 징조를 묵상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였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밤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궤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운행하시는구나 하면서 창조주를 찬양해야 하는 영적 관측소였던 겁니다. 근데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의 장소인 지붕 위에서 유다 백성들이 창조주를 찬양하기는커녕 눈에 보이는 피조물인 그 별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바로 영적 타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와 환경을 본래 목적이 아니라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우상 숭배로 변질시켜버린 거죠. 와, 이거 들으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환경, 직장, 재능, 이게 다 영적인 지붕인데 우리는 그 위에서 창조주를 보는 게 아니라 돈이나 성공이라는 피조물한테 막 절을 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랑 똑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도구와 목적이 전도된 삶이죠.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 19장 11절에 보면 아주 결정적인 심판의 선언이 나옵니다. 네, 예레미야가 그 가마에 구워진 옹개를 바닥에 와장창 깨트려 버리죠. 그러면서 다시는 완전하게 할 수 없다고 선언하시는데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치유불가의 선언이죠.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하나님이 고치는 걸 포기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그니까요. 저도 설교 들으면서 너무 절망적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다 고치실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목사님이 이 대목에 복음이 숨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건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수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 방식.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본성을 고쳐보려는 시도 자체에 대해 하나님이 완벽한 한계를 선언하신 겁니다. 이미 굳어버린 옹기, 오염된 본성은 절대 고쳤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선고죠. 아, 그러니까 땜질 처방으로는 안 된다. 내 의지나 노력으로 리모델링하는 수준으로는 가망이 없다는 걸 명확히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조,
즉 새 언약이 필요하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와, 설교의 클라이막스가 딱 떠오릅니다. 우리가 그 흰눈의 골짜기로 끌려가서 와장창 깨져야 할 진노의 옹기였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렇습니다. 무죄하신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어지신 겁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절망적인 깨어짐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새 창조로 이어진 거네요. 맞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의지로 뭘 해보려던 그 굳어버린 옛자아가 완전히 깨어질 때 비로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절망적인 깨어짐이 진짜 살 길이 되는 놀라운 역설이죠. 오늘 참 이렇게 깊게 나눠보니까 처음엔 무섭게만 들렸던 심판 메시지가 결국 우리를 새 언약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신앙이 얼마나 나약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세상의 북소리로 양심을 덮으려 하는지 깊이 돌아보게 되네요. 네, 정말 우리 내면의 소음을 끄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런 한 주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 귀를 어지럽게 울리고 있는 나만의 도벳의 북소리는 과연 무엇인지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 소리를 끌 때 비로소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